다 같이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0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주만 바라보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의 시간에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니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모른 척 하시지 않는 분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가득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피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라는 큰 어려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물러가기 전에 다른 커다란 어려움이 다시 한번 히스기야에게 닥쳐옵니다. 신학자들은 아수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 그때
히스기야의 병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수르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병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한계가 분명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넘을 수 없는 문제, 커다란 문제가 눈앞에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 수련회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 앞에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육신은 후패하여져서 병이 들기 마련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39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병이 들었다라는 단어, 이 할라라는 단어는 달아 빠지다, 쇠약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육신을 오래 썼더니 달아 쇠약해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나이가 젊지만 그것이 달아 쇠약해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삶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집을 정리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정리하다라는 단어, 차와라는 단어는 명령하다, 맡기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으면 아들들이 왕위 계승을 하기 위해서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미리 정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겨야 된다, 왕의 역할을 맡겨야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다라는 단어, 무트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였습니다. 또 마지막 문장,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히스기야의 죽음을 결정하셨다라는 느낌이 그 안에 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낯을 벽으로 향하는 것은 군대에서 면벽이라는 것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군대에서는 후임병들을 코너로 몰기 위해서 면벽을 실시하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낯을 돌린 것은 아무래도 다른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군대에서 면벽을 시키는 이유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도 벽을 보면서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도움을 찾아다니지 않겠습니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다라는 이 팔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기도하다, 탄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가 탄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탄원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정확히 살려달라 하고 기도하진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땠는지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또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라고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면 이런 생각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이 진실하며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다라고 말하며 또 선하게 행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의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이십니다. 그 말은 이 기도가 교만함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선하게 행하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죄에 넘어지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고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선하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이 통곡하다라는 단어, 박하라는 단어, 애통하다, 통곡하다라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를 2번 사용하며 그의 통곡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돌이라는 단어, 심히 소리가 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그의 통곡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더욱더 크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말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신이 사는 성읍에 이르기도 전에, 성읍 중앙에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다바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제와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내 백성의 주권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단어는 나기드라는 단어입니다. 지휘자, 통솔자, 대장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왕으로 인정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단어는 수요 선교 예배 때 사무엘상을 하면서 보았었는데요. 사울이나 다윗에게 붙여졌던 칭호였습니다. 히스기야를 어쩌면 다윗과 같은 왕임을 인정해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가리켜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면서 히스기야가 매사에 다윗과 같이 행하기를 바라는 말씀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듣기도 하시고 보시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낫게 하시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3일이라는 말은 짧은 시간에 낫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병으로 인해서 왕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재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오른다라는 말씀은 성전은 정결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것을 다녀온다라는 말씀은 그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게 건강해지고 정결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삶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구원하시고 또 아수르의 손에서도 구원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개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나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도 개인이 되는 것이고 나라도 매한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도 유다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떠올리게 하고 그것에 더하여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습니다. 마치 어제 살펴보았던 19장 34절과도 참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히스기야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루살렘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상처에 놓았습니다. 고대에 마른 무화과 열매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민간 요법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화과 반죽으로 낫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발현되었을 때 그 말씀이 무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실행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나음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야기상으로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7절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자신을 낮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왕으로서 복귀하게 될 것에 대한 징표가 있습니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할까요? 혹은 10도를 물러가게 할까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표를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해의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아는 것이 바로 해시계죠. 나아가게 한다라는 말은 시간이 빨리 가게 한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물러가게 한다라는 말은 시간이 10도만큼 거꾸로 간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해시계는 1도의 반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0도면 5시간이 움직이는 겁니다. 갑자기 5시간이 빨리 갔거나 5시간 이전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도 주님께서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마음만 먹으면 태양이 거꾸로 가는 것쯤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순리대로 가는 것이니 거꾸로 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물론 10도를 나아가는 것도 원래 시간이 가서 10도를 가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연의 섭리가 거꾸로 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판단되어 그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히스기야의 믿음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문제없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 하고 그런 믿음 안에서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요청대로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 이전으로 해를 되돌렸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낮 12시에 12시 정오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오전 7시에 해의 위치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징표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해가 나아가는 것도 뒤로 돌아가는 것도 자연 현상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해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신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지구의 자전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데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아수르로부터 유다 백성을 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을 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성경학교가 끝이 났는데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청소년교회는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효지 선생님을 위해서 김건중, 전유온, 김성중, 송시온 학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보다 더욱더 크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